2020년 3월 22일 목민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찬양으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에서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문민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예배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어사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호와께서 시온의 볼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가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이 어려움과 또 환난 가운데 직면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민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린다고는 하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된 마음과 죄악된 행동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가리며 하나님 이름을 먹칠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들을 주님께서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뜻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며 치유하시며 새 나라를 꿈꾸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감당해내고 또 이끌어 나가는 각 세계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각 국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또 사모하고 또 이어나가야 할 테인데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와중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였지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또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교제가 멀리 되었음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 성도들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그대의 부모님과 주변의 어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일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7배나 더해져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들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제자도의 세 가지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배움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움은 남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도구입니까? 아니면 배움은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한 고독한 수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시간은 짧게 하고 학문에는 오랜 시간을 보내라. 이 말은 유대인들이 학문, 다시 말해서 배움에 관한 생각을 신을 찬양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데서 연유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위대한 것은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이 어째서 기도 시간을 짧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이 기도하는 것은 인간이 신에게 하는 일방적인 말이고,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베푸는 진리 이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에게 하는 기도는 맑은 정신으로 짧게 하는 게 좋고, 배움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신의 진리를 배운다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진리를 연구하는 자체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존중하는 것은 이것이 신을 찬양하는 일로 그들에게는 여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미새에 비행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목격한 어린 새는 어미새의 오랫동안 그 비행하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날개를 퍼덕이면서 비행을 스스로 연습해야 비로소 어미새가 태어납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따르는 것입니다. 배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배움은 습관입니다. 정신적으로 깨닫는 것을, 육체적인 노동을 반복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배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남들과 경쟁해서 살아남고 이기기 위해서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학습하느라 많은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미리, 그리고 많이, 그리고 빨리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성공의 열쇠로, 또한 생존의 열쇠로 판단합니다. 이런 생각은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강화된 내용입니다. 다윈은 적자 생존과 양육 방식이 호모사피엔스가 만물의 영장이 된 근원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적자 생존, 양육 방식은 복음입니다. 현대인들은 배움을 타인과 경쟁해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생존의 장비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공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는 인간이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길이 배움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공자는 알았습니다. 인생은 평생 그 길에 매진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배움을 통해서 과거라는 현상유지의 단계에서 미래라는 자신이 열망하는 단계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배움은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 중인 수련입니다. 그래서 배움은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성장의 도구이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희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는 보고 따름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제자도도 보고 따름,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도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따르느냐? 이러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왜 따르는지를 따르는 목적을 묻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잘못 알고 믿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또 이 말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는 나를 왜 믿느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까? 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멋지고 정말로 정확하고 감동적이고 군더더기가 전혀 없는 그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 속에는 베드로 자신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명이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서 예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신앙적으로 공자의 말에 의하면 이립이라고 하는 것은 확고한 신념이 생긴 것, 이립이 된 것으로 판단하시고 그때 판단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전혀 예상치 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6장 22절을 보니까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류하고
또한 십자가 지는 것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분명하게 알았지만 자신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예측이라도 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움에는 단계와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는 발달 심리학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배움에는 때가 있고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공자도 논어에서 자신의 나이별로 공부를 이룬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15세에 배움의 뜻을 두고 그것을 갖다가 지우학이라고 합니다. 30세에 바로 서고 학문의 기초를 세워서 신념이 형성되는 시기라 하여서 이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0세에 어떤 상황에도 유혹되지 않고 판단에 혼란이 없는 시기, 이 나이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불혹의 나이라고 합니다. 50세에는 천명을 알고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아는 시기라고 해서 지천명이라고 얘기합니다. 60세에 귀가 순해지고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시기라 하여서 우리는 이순이라 하고, 70세에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을 따라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마음을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해서 종심소유 불유고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꾸짖고 저항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꾸짖고 나셔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도를 친히 가르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알고 믿어야 우리의 삶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믿는지를 알고 믿어야 베드로와 같이 엄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왜 믿는지,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해야 할 이 세 가지는 우리 심장에 새겨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먼저 자신을 부인하라.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이기적인 길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독재자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독재자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굳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상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재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절대자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완전하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생각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본 것에서 오고 자기가 들은 것에서 오고 자기가 느낀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서 실수가 있으면 내 생각은 언제든지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8절로 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 어쩌면 베드로는 이미 결정을 했는지도 베드로는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다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업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갈릴리 호수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따랐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가 틀린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사순절 묵상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소금 인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게 가서 내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자 하면 먼저 나에게 내 발을 담궈보라고 바다는 소금 인형에게 말합니다. 소금 인형은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자기 발을 바닷물에 담그기까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바닷물에 자신의 물을 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발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도 담궈 보았습니다. 그런데 손도 없어졌습니다. 몸이 바닷물에 닿자 몸도 사라졌습니다. 이때 소금 인형은 비로소 자기가 인형이 아니라 바다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죽는 것이 자기가 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죽는 것이 자신이 높아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긍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부정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에고에임이라는 7개의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긍정하고 예수님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 빛은 예수님이야. 예수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야.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셔. 양이 문이 되시고 포도나무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지. 절대 긍정,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I am 이고 우리는 모두가 나는 아닌 I am not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할 제자도이자 명심복음입니다. 자기를 부정할 때 소금 인형이 바다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나를 부정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할 때에 고기를 낚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자리에 들면서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다시 태어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긍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써야 할 제자도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를 부정할 때에 내가 살아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날마다 자기 부정에 성공하는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할 명심복음,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헛된 욕망을 꿈꾸면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과 희생과 죽음의 길을 택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사망의 길을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무엇을 상징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소에게는 뿔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뿔이 있다고 해서 모두 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엄청난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있다고 해서 다 십자가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모두가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우리는 자기 잘못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자기가 결혼을 잘못 선택해서 고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자식 때문에 자기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탐욕으로 사업을 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심어 내가 거두는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고통이고 죽음이고 수치이고 우리가 상상에 미치지 못하는 고난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첫째, 자원적이어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내가 고난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만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는데 내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질 때 이것이 내가 져야 할 진정한 자기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책도 아니고 무슨 저주의식도 아닙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는 그런 고통을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받는 십자가,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노라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를 생각나게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떠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는 아름답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원하는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익히고 훈련해야 할 명심복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 성공하는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할 명심복음 제자도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들보다 먼저 앞서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 자신의 인생길, 성공 출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르기를 나는 이제 육체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히틀러 앞에서 순교한 독일의 보니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란 교회의 철천지 원수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상품과 같은 은혜요, 헐값으로 팔아치우는 사죄요, 헐값으로 팔아치우는 위로요, 헐값으로 팔아치우는 성례전이다. 값진 은혜란 밭에 숨겨진 보물이다. 이를 얻기 위해 상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내놓는다. 값진 은혜란 그리스도의 통치다. 이를 위해서 사람은 죄를 지켜야 하는 두 눈을 뽑아버린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참으로 값진 일입니다. 저는 보니퍼 목사님이 하신 말 가운데에서 헐값으로 팔아치우는 사죄요, 헐값으로 팔아치우는 위로요, 헐값으로 팔아치우는 성례이다. 이게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값싼 은혜란 교회의 철천지 원수이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이유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값싼 은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값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밭에 숨겨놓은 보물이다. 이를 얻기 위해서 상인은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놓는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희망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목민들에게는 독특한 생존의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길을 갈 때에 동물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본능적인 감각은 사람보다 동물들이 더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동물이 사람보다 많이 발달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유목민들의 지혜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똑똑한 척해도 사람은 무지합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주님의 경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하늘 보좌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사에서 어떤 사람들을 따르는 그 자체가 죽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임금을 따르는 그 자체가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충신 정몽주는 한 임금만을 따르다가 선주교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그의 정신은 그런 죽음을 초래했지만 그 죽음 자체로 끝나지 않고 500년이 넘어 600년이 넘어서 지금까지 그 죽음 자체가 고귀한 죽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참 아름다운 삶입니다. 참으로 존귀한 삶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 신장에서 기록해야 할 세 번째 복음인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슴에 대고 내가 피해 왔고 그걸 인정하지 않던 십자가가 있는 줄 압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평생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주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매일 성품 묵상을 하고 사순절 묵상을 하고 성서를 읽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모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로움은 제대로 배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빙판에서 왜 이렇게 자유롭습니까? 제대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손흥민 선수가 골대 앞에서 왜 이렇게 자유롭습니까?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배울 때까지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0절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멍에는 어렵습니다. 자유롭기 전 단계까지는 참 불편합니다. 어렵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메고 있는 멍에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장서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한자로 얘기해서 명심. 여러분 히브리어 언어는 루아흐 레부입니다. 제자도는 명심보관입니다. 배움은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 그 내용을 새기는 작업인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몸은 머리를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내가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내가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좀은 험악한 말인 것 같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머리를 잘라야 합니다. 머리가 둘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따를 때에 비로소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배워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도는 짐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제자도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제자도는 내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천국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에 제자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제자의 길은 위험과 개인의 풍파를 뜻합니다. 제자의 길은 우리의 직업적인 안전과 개인적인 안락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가족의 보호와 문화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폭력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그와 동행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목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도에 승리하고 제자도에 성공하는 우리 목민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고백의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주님, 당신의 멍에를 메게 하소서. 목지만 올가매지 않는, 위에 있지만 짓누르지 않는, 오히려 편하게 하는 사랑의 멍에를 메게 하옵소서. 함께 지며 나누는, 함께 가며 끌어주는 그 손을 놓지 않게 하소서. 동행해주고 길이 되어주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마음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매임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픔의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난에 매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이 어두움의 세력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자도를 실현해 나아가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어떤 이는 약속의 헌금을, 어떤 이는 감사의 예물을, 어떤 이는 선교의 예물로 각자의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그 예물마다 그의 마음이 더해지게 해주시고, 진술함이 더해지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생사여탈권이 당신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을 잘 다스리고 물질을 풍족해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통로에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해야 할 일들을 알고 우리가 이르러야 할 고지를 알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 제자도의 세 가지의 복음을 가지고 인생의 길로 삼고 살아가고자 하는 당신의 귀한 목민교회 성도들과 가정들과 기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